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 같이 고기를 드시고 저하고도 한번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이 잘 지냈어? 예. 왜 머리 멋있게 했는데 모자를 눌렀었어? 머리 안 감아줘요. 아, 머리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막 머리 막 감고 새벽부터 일어나지? 아니요. 아니야. 비올 올 때도 아주 그 머리를 쫙 다음 주부터 머리 딱 이렇게 빗고 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목표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이루신다. 목표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리더십 센터에서 65세 정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을 분석하고 연구해 봤더니 4종류의 삶으로 분류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매우 성공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공은 성경적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높은 자존감과 또 행복도를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사 대상의 약 3%가 여기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퇴직 전과 마찬가지로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좀 아쉬움과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사 대상의 약 10%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루살이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없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도 매우 낮고 하루하루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사 대상의 약 60%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빈곤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또는 몸이 아파서 혼자서는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희망 없이 그저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절망감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양로원이나 또 자선단체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조사자 중에 27%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리더십 센터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는가 연구하기 위해서 역으로 다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인 매우 성공한 사람은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글로 적어놓고 날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인 성공한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는 있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글로 써놓지 않아서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도전받으면 금방 포기해버렸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목표를 그리고 살아간 거죠. 세 번째 유형인 하루살이형은 목표는 있었지만 막연하게 생각했지 거의 실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구체적이거나 뚜렷하지 않아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빈곤한 층은 인생의 목표는 고사하고 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환경과 문제에 떠밀려서 다니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굳이 학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연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정도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연구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날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루어야 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었던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죠. 저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긴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단칸방에서 5 식구가 희망 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목표가 생겼고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던 인물이 없습니다. 그저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흐지부지하며 문제와 환경에 떠밀려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시간과 문제와 환경에 떠밀려 사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분명한 목표 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허무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이 먹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는 게 힘들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지들입니다. 거지. 여러분, 거지들처럼 구걸하고 동냥하면서 어제도 모래내 시장 이렇게 그제도 가보니까 참 거기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타이어 이렇게 바퀴 누워서 구걸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비참하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왕 요시아 임금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공포에 잠겨있던 유다 백성들은 그만 항복하고만 그 대가로 바벨론에서는 왕족과 그리고 똑똑한 이스라엘 귀족의 청년들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포를 놓거나 하나님께 함부로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 어린 나이에 생이별하고 우상 숭배와 온갖 음란과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럼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이방 문화에 빠져버려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한 부류는 야, 나라가 망했으니 희망이 없다. 그래도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술을 먹고 그리고 방탕하게 제멋대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민족을 깨우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찾게 되었지. 그러므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희망을 포기하거나 목표를 포기하거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오히려 더 절망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방 땅에 떨어져서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이방 문화를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방 문화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짓을 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목표가 바로 다니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뜻이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않겠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이 왕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그는 여전히 총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내각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3번 바뀔 때에 이 다니엘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80의 고령이 되어서도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죽을 때까지 쓰임받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뜻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시간으로 오늘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말이죠. 누가 봐도 다니엘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 하겠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부 계획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목표, 단기 목표.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목표를 보면요, 단기 목표가 있었고 장기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표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다니엘은 아마 글로 써놓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목표가 굉장히 분명한 것을 우리가 통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분명히 그는 이 목표들을 글로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표를 글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림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저는 한 150가지를 적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적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한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글로 한번 적어봐야 됩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우리 중에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한 번도 글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 중에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 아닙니까? 존 맥스웰. 여러분 이분 책은 무조건 사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정하지 않는다. 글로 적지 않는다. 그러나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 중에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그렇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글로 적게 되면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흐린 기억보다 명백한 양피지에 쓰는 것이 오래간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도 그 목표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표를 이루겠습니까? 하루 중에 그 목표를 생각하고 그 꿈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아는 사람만 글로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싶고 또 무엇이 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아는 거죠.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막연하게 목표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대로 행동을 했죠. 목표가 애매하면, 목표가 막연하면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목표를 인생 열심히 살자 이렇게 적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겁니까? 다 다른가요? 그런 거는 막연한 거죠. 열심히가 뭡니까? 하루에 5시간 공부하자. 하루에 3시간 자자. 우리 상징 갔었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영어 단어 외우자. 오늘 영어 단어 100개 외우자. 이게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행동하기가 힘든 거예요. 행동하기.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저도 한 150까지 이렇게 적으면서 몇 번 수정을 했어요. 몇 번 수정을 했는데 한 10번 정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저장시켜놨는데 필요할 때마다 뽑았습니다. 왜 수정을 했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 너무 막연한 거예요. 수정하고 갔더니 행동할 수 있게끔 될 때까지 수정을 했어요. 사랑하자. 식구를 사랑하자. 처음에 이렇게 적어놨다가 아니야. 이거 너무 애매해.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사랑을 어떻게 느끼지? 아내한테는 고마워. 여보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 결혼 못할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나 결혼하게 돼서 애들도 낳았어. 구체적으로 고마워 하루에 3번씩 하자. 사랑한다 하루 3번씩 하자.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랑하자 이렇게 적어놓을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그냥 생각만 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다니엘의 탁월함은 바로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되 구체적으로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그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 이것도 목표가 될 수 없어요. 5년 후에 5년 안에 34평짜리 벽산 아파트로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만히 보면 너무나 망상적이야. 목표를 잡는 거. 나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 앞에 5분도 드리지 못하면서 무슨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치기 전에 먼저 5분이라도 하루 제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구체적 목표, 성취, 감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냐고 말이죠. 이 다니엘은 굉장히 목표가 구체적이었어요. 두 번째로 뜻을 정했으면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정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려요. 올 한해도 여러분 사명선언만 다 써냈어요. 아마 자기가 무슨 기도 제목을 써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해반일 거야. 그래서 내가 금요일마다 여기서 기도해주면 깜짝 놀랄 거야. 아니 내가 언제 저런 기도 제목을 썼는지. 깜짝 놀랄 거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기도 수첩을 열어보면 내가 언제 이 기도 제목을 정했지? 근데 이루어졌어요. 왜 그래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정했어요.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흐지부지해지는 것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목표는 행동을 수반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걸맞는 행동, 실천거리들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목표입니다. 이룰 수 없는 목표. 그러므로 구체적 행동 계획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에 집중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하루에 새벽에 나와서 20분 이상 기도해야지.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 놓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야고보는 믿음을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특별히 믿음은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믿음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의심과 믿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예? 의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인지 얻기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믿음으로 구해야 얻게 된다. 제가 예천에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부목사 생활했는데 거기는 김진호 양궁장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거기 가면 들르고 있는데 거기 보면 활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활 쏘는 사람들이 딱 관역을 한 개를 딱 마주보고 이렇게 쏴야지 정확히 들어가지. 관역을 두 개 놓고서 쏘면 도대체 어디를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싱글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의 포커스. 집중해야 됩니다. 보통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공부 열심히 하자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다가 산들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수학 공식 한번 보고 산들이 얼굴 한번 보고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산들이는 그
우리 딸이 좋아하는 무슨 그 인기 그룹 아이 나보다 더 좋아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했으면 믿음에 집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안 한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바라보는 것이 많아요. 영적 사시. 여러분 사시 알죠? 사시. 한 것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눈은 저쪽 바라보고 이 눈은 저쪽 바라보고 너무 관심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흐릿한 거예요. 나에게는 에너지가 100밖에 없는데 이 100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여러분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이 단순하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집중력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으면 결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확률은 0%.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겨울만 요쯤 되면 대대장이 토끼머리를 내보내요. 아마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있을 때부터 철원 전방이라 뭐 멧돼지 머리, 토끼 머리 가끔 한 번씩 사용 나갔어요. 우리 주영 씨는 했나? 아니요. 격세지감이 느껴지네. 또 제가 할 때하고 장로님 할 때는 또 다르니까. 장로님은 월남에 가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월남전에 참전해서 생사를 가로에 놓여서 막 군생활 하신. 또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토끼몰이 하면서 근데 토끼를 잡는 원리가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토끼는요 위에서 이렇게 몰아요. 그럼 토끼는 다리가 이 기형이기 때문에 위로 올리뛰는 건 잘 뛰는데 밑으로 내뛰는 건 잘 못 뛰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깡통, 수통 이런 거 들고 막 치면은 토끼들이 어디서 막 몇 마리씩 나타나요. 근데요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다 흩어져 버려요. 여기 있다! 그럼 절로 몇 명 가고 여기 있다! 그럼 절로 몇 명 가고 그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어떻게 되느냐? 거기 리더가 야! 저거 주황색 저거 잡아! 하면요 다른 거 뛰어다니도 보지 않고 그 토끼만 향해서 포위망을 좁혀나가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거 잡아 그러는 순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위망을 이렇게 좁혀오면 그 토끼는 어디 움직이지 못하고 사실 곳을 찾다가 뛰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점점 좁혀가지고 토끼를 잡아요. 이게 뭡니까? 집중력의 원리입니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관심과 흥미를 가져야 됩니다. 집중하면 깊이가 생겨요. 집중하면 생기는 게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불황시대에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모두 집중한 사람. 호떡 하나 잘 구워서 호떡 20년 구워가지고 호떡의 달인이 됐어요. 호떡 굽는데 집중하니까 호떡 하나만 잘 구워도 먹고 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하는 거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하나에 집중하면 10년 정도 하면 거기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최고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를 많은 학자들이 프로페셔널의 문화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깊이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의사 하다가 내팽개치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가보를 이어야 돼. 그러면서 우동집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거 하더라고. 의사 그만 때려주시고. 왜? 돈벌이로 따지면 의사보다 우동 파는 게 더 많이 벌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우동 국물 하나를 우려내기 위해서 3대, 4대, 5대, 6대, 7대가 하다 보니까 이 우동 국물이 보통 이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먹으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하다가 다 그만둬요. 그냥 1, 2년 하다가 이게 아닌 게 배워. 그리고 또 저 사람 잘하는 거 보고 저거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평생 늙어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여러분 다 맛보게 됩니다. 아멘. 모든 축복을 여러분 다 맛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야, 저 교회는 아닌 게 배우고 그리고 다른 교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에 뛰어든 지 20년이 됐는데 이제 청소년 사역이 뭔가 조금 알겠어요. 요만큼 제가. 그런데 이제 10년도 안 된 것이 청소년 사역이 이게 뭐야? 그리고 그만할까?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제. 우리 딸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청소년 사역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근데 이제는 여러분 제 말하는 걸 잘 주의 있게 들으면요. 알맹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 한마디 할 때 에이 또 어르신이 또 잔소리하면 그런 건 안 돼요. 이 말에 진리가 있어요. 아멘. 요즘 저는 장로님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요즘 보는 그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한효주인가요? 그 탤런트를 제가 좋아합니다. 집사람 다음으로 좋아하겠지. 예전에 백지영이 좋아했는데 백지영이 스캔들 난 다음에 좀 쌀티나 보여가지고 한효주를 바꿨어요. 메이킨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대화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한효주 맞아요? 한지에. 한지에? 한지에 죄송합니다. 벌써 나는 관심이 없는데 한지에. 나는 그런 스타일을 이렇게 좋아하는 좀 통통한 거죠. 다른 여자들은 아무리 이쁘다고 하는데 저는 매력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냥 장미지만 보면 가슴이 떨려. 이 한지혜가 해주로 나와요. 해주. 근데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근데 용접공이죠. 근데 아지무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제가 이게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 전방위 추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시추선을 만들 때 깊은 바다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 물살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닷을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려요.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아줘야 시추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지무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전방위 추진기, 그 중심을 잡아주는 프로펠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프로펠러가 아니라 이게 돌면 양옆에서 아무리 바다물길이 쳐도 다 흔들리지 않게 다 받아줘. 그러니까 수영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뭔지. 상진이는 절대 몰라. 저는 알아요. 이렇게 바다물길 깊이 들어가면 딱 서서 이렇게 딱 있는 거 있죠. 준석이는 알지? 아는 척한다. 발을 그때는 이렇게 앞으로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딱 머무르게 이렇게. 수영 잘하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어릴 적에 바닷가에 살아서 늘 수영하고 살아서 알아요. 바로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했더니 그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중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못 듣는.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우리 부모들은요 집에 있어도 차집사님 같잖아요. 회사에 가서도 누구 생각할까요? 아이고 이 주영이 회사에서 잘하고 있나? 점심시간에 밥은 먹을까? 신랑은 또 운전 잘하고 있나? 이 생각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화도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주영 씨는 엄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돼. 하시죠 주영 씨는? 예. 퇴근할 때. 퇴근할 때만 집에 가면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기도도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늘 문을 파시길 바랍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리즈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목표가 뚜렷하고 변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길이 험하기 때문이 아니다. 길이 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가지 않아서 못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상원이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상원 집사.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단체로 찜질방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좀 즐기기도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거기 가서 우리 노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했어요. 자리 하나 잡아놓고. 저 친구가요, 그 과에 들어갈 때 꼴뚜고 들어갔어요. 괜찮지? 사실이니까. 괜찮지? 지금은요 수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학금도 분기마다 받아요. 아멘. 이번에도 그 과 중에서 A뿔 이제 그 학교에서 A뿔 A, B뿔 B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데 혼자 A뿔 받았대요. 아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상훈이가 집중하네요. 집중하네요. 여기 와서도 좀 서운할 정도로 집중하더라고. 거기 교회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덜 집중하고 여기 막 집중해. 집중하는 걸 이루어내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대회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목표를 딱 정하고 나니까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많은 도전거리들이 생깁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서 뜻을 정하니까 이거 먹어야 돼. 그 우상의 것 먹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7장 14절을 보면 피가 있는 것을 핏기 있는 것을 그대로 먹고 오늘날 우리 육회 같은 거 핏기 있는 것을 그대로 먹지 말라고 레위기 17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이 먹어야 되는 이 우상 예물은 센 거거든요. 센 거. 핏기가 있는 거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문화는 우상에게 그 짐승을 잡아들이고 그것을 날골로 먹었어요. 육회가 맛있죠? 얘네들도 알았던 거 육회가 맛있는지. 그래서 센 걸로 먹어야 되는데 레위기 17장 14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핏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채소를 먹겠다고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집중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이루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페인 노게인입니다. 고통 없이 대가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루려면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꿈이 크면 그 꿈의 크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면서 그냥 뭔가를 생으로 날걸로 먹으려고 날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날걸로 먹지 맙시다. 날로 먹으려고 날로 먹으면 안 돼요. 대가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부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페인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로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란 말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으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했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7배나 뜨겁게 타는 풀목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우리가 예수 믿다, 죽겠다 하는 이 목숨을 걸 때 희생의 대가가 클수록 더 큰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난 요만큼만 희생하고 이만큼 얻겠다. 이 싸구려 정신을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